자, 일단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 저번 주에 봤지만 욥기 27장 7절에 보면 욥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데 과도하리만치 확고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는 교만이 맞아요. 예, 여러분이 관점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입술이 불의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내 혀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뜻이고 6절에 보면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욥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29장이에요. 29장 14절 보세요. 14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내 옷은 의의 옷이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다. 나는 겉옷과 모자로 내 정의를 쓰고 있다. 15절 나는 맹인의 눈이 된다.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을 뜨게 해준다는 뜻이야. 걷게 해준다는 뜻이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된다.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본다. 변호사가 돼준다. 중보자가 된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의 턱뼈는 부순다.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낸다. 이건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만일 여기서부터 계속 만일에 나오는데 이건 뒤집어서 해석하면 돼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했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허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나는 속임수가 없다. 그 다음에 7절 내 걸음은 길에서 떠난 적이 없고 내 마음은 내 눈을 따른 적이 없다. 내 손에는 더러운 것이 묻은 적이 없다. 9절 내 마음은 여인에게 유혹된 적이 없다. 13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나는 그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다. 종들의 송사를 정의로 받아주셨다는 뜻이야. 16절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없다.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과부를 돌본다. 17절 고아에게 조각을 먹이지 않았다. 나는 고아에게 내 떡덩이를 먹인다. 나는 고아에게 내 떡덩이를 먹인다. 18절 나는 젊어서 원래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한다. 과부를 인도한다. 19절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자,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나는 못 본 척 한 적이 없다. 20절 나의 양 털로 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의 양 털로 몸을 따뜻하게 입혔다.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다. 21절 나는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존재이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본 자고 이 욥이 주장하는 거예요. 욥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본 자고 욥이 죽어가는 자의 옷을 입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이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욥이 욥기 29장 14절에서부터 31장 22절 사이에 쭉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 또 넘어가 봐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그런 것, 여기서는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유혹된 적이 없다.
27절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나는 그런 것에 입 맞춘 적 연합된 적이 없다. 29절에 보면 31장 29절에 보면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31절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모두 배불렀다. 나는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 32절 나는 나그네 여기 나오잖아요. 나그네도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33절 나는 한 번도 악행을 숨기거나 죄악을 품에 감춘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34절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얘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40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이 29장 14절에서부터 욥기 31장 40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 걸 보면 너무도 신기하리만치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관점에 아주 구체적이고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 뭐 다양한 그 사람들에게 욥이 어떻게 그들을 돌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냥 좀 선한 행위를 하고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욥이 마치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단 하나의 죄도 실제 범하지 않은 것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래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뒤에도 엘리후가 나와서 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만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인간으로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진리로 들리지 않을 땐 그 사람들이 볼 땐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악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 연결시켜서 우린 또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욥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때 욥의 교만 그리고 자기 의에 철저한 깨어짐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금 29장 31절, 29장에 31장까지 보여주는 그 욥의 자기 주장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례 요한 정도 되면 볼까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건 좀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니냐.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도 혼남을 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욥을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또 하나님의 멋인 것 같아요. 너무 참 우리 아버지는 멋진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욥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욥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것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를 실천했던 사람이 맞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신약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얘기할 때 이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것에 있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 그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가 단순하게 세례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서가 완전히 끝난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그 에스더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그 에스라서 전까지 그 역대하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공식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에스더서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욥기로부터 시작을 할 때 과연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했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전에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12절에 보면 뜬금없이 욥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 땅에선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다. 15절에 보니까 그 지혜는 순금으로도 못 바꾸고 은을 달아도 안 된다. 보석들 다 바꿀 수 없다. 28장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들,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야. 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모든 곳은 어디인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23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23절부터 28절까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무슨 길? 지혜의 길. 지혜의 길. 이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지금 23절 4절부터 거기 8절까지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욥이 누가 지금 뒤에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뒤에 엘리후가 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까부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어요. 욥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진정한 지혜, 참 지혜의 길은 하나님만이 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신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하나님이. 근데 욥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욥기 해석할 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의만 주장했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바람의 무게 알아?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는데 마치 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욥을 해석을 했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지혜가 있다.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지혜다. 지혜다. 에? 악을 떠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딱 붙는 거지 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 지혜와 명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그럼 욥에겐 뭐가 있는 거야? 지혜와 명철이 있어. 지혜와 명철이 이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도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사실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진짜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8장을 보면 뒷부분에 그 엘리후와 하나님이 이 욥을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질문을 해서 그냥 질문. 근데 무지하다고 이야기했죠. 무지하다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그 말이 조금 뭐라 그럴까, 억울해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이,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거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엘리후를 통해서 교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치 실제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무지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욱 재밌는 건 뭐냐면, 맨 뒷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욥을 칭찬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복을 주실 때 그 욥이 회개를 함으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회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욥은 그냥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머지 세 사람에게 너희가 욥은 옳고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옳아,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42장 한번 보세요.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이게 우매한 말로 자꾸 흐리게 한 놈이 누구냐라고 나타나서 욥에게 너는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욥이 정말 우매한 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욥기 4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모든 말은 뭐다? 옳다. 너희들이 말한 건 틀렸다. 그럼 중간에 욥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8절에 그 질문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42장 8절에 보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숫소 7하고 순양 7이에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쵸? 욥을 기쁘게 받는데요. 왜? 욥의 말은 다 옳아. 욥의 말은 다 옳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부분에 도대체 그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 부분에 있는 욥의 이야기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고 그 마지막 그 부서지지 않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저 같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이 칭찬만을 꼭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여기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기뻐하셨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를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자, 욥이 고난받는 부분, 맨 처음 부분, 우리 선악과를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장 3절. 욥의 소유물이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이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부유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유가 아니에요. 7,000, 3,000, 5.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은혜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사탄의 차원이 아니고 은혜의 차원에서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유함인데 그냥 어느 정도 부유한 게 아니라 완전한 부유 자체.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심판을 받죠. 1장 14절.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았다라는 여기로 나와요. 14절에 보면 거기 이제 하나씩 다 사라집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에 스밧 사람이 나타나서 다 빼앗았다.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17절에 보면 낙타를 빼앗겼다. 또 종들 나머지도 죽었다. 나만 홀로 피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쫄딱 망했다라는 뜻이죠. 부유한 자인데 하나님의 부유를 가진 자인데 쫄딱 망했어요. 그 말이 비슷한 말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부요한 자인데 그 부요한 자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지금 원래는 부유한 자라 실제 그 부유를 빼앗길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빼앗긴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탄이 이걸 빼앗은 게 아니라 사탄이 빼앗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야. 욥에게 가지고 있는 걸 빼앗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들 7, 딸 3은 완전 개념이야. 하나님의 개념이죠. 그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맏아들의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네 모퉁이를 집을 쳐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욥이 생명을 낳았어요. 욥이 생명을 낳았는데 그 생명을 낳은 존재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복받은 생명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 아님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생명 아님인 것처럼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이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은 7과 딸 3이 있었어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자기가 생명을 낳는 존재인데 근데 그 생명을 낳았는데 그 생명을 낳는 것이 생명 아님이라는 것으로 아버지로부터 간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당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잖아요. 지금 이 시험은 탐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야고보서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욥은 개인의 탐욕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였고, 자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수를 통해서, 이 숫자의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생명을 생명 아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명을 생명 아님으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생명이 부정된 건데, 그건 그 욥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졌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죽음밖에 낳지 못하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낳는 존재. 죽음을 낳는 존재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 죽었다는 뜻. 그러니까 지금 욥기 1장 2절하고 1장 18절 19절에서 아버지가 지금 욥을 어떤 존재로 만드냐면 죽음의 존재,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로부터 죽음이 왔어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 첫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아담이 어디 달렸어? 십자가에 달렸어. 십자가. 그 첫 아담이 죽어야 돼. 첫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이 죽었지만 그건 첫 아담이 죽은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지금 1장 18, 19절은 생명인 존재가 죽음인 존재로 간주되어져서 죽음의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죽음의 존재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망의 존재로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사망의 존재로. 지금 욥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고요. 사망의 존재, 저주받은 존재, 거기까지 낮추시고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얘기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제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몸 전체가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이 먼지 가운데 제 가운데에 왔다는 건 뭡니까? 그 인간의 그 본체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이고, 질그릇은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질그릇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 그 죄악된 몸, 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욥기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1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장 9절을 보시면 거기 조금 전에 읽었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의 뜻이 나와 있어요.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욥이 율법적인 의인이라면 이렇게 벗긴다라는 말이 잘 성립이 안 돼요.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는 이야기는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거든. 면류관을 머리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누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낮아졌는가를, 자기가 낮아진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 자기를 부정하는 것, 얼마나 자기가
조롱 섞인 존재가 되어지고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복음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새롭게 아버지가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그냥 죄악된 존재라는 것, 제 가운데 앉아 있다는 얘기는 나는 죄악된 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어요. 이 문둥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긁고 있다. 종기와 이 문둥병인데 이거 무슨 병이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로 인간의 죄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병이 문둥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2장 9절에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는 저주받은 존재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너는 저주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주받은 존재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장 낮은 존재가 지금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낮은 존재, 사람보다도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장 9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9절에 아까 영광을 거둬 면류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떠나가고 다 떠나가. 친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자기를 업신여겨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19장 16절에 보면 종보다도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이 뭔데?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진짜 비참한 모습. 누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빨가벗고 달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제발 멋있는 그림으로 갖다 그려놓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그려야 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문둥병과 종기가 나가지고 자기 몸에 진물이 절절절 흐르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긁고 있어요. 그것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죄된 자기 몸의 일부로 그 죄 가운데 앉아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드러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원래 누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지금 몸을 질질 긁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창피함을 좀 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좀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 내놓을 수 있을까? 아직 시작도 못했어. 제가 볼 땐 우리 마하나임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게 뭔지 상상도 못해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다고? 그게 나라고? 그게 도대체 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긁고 있는 건 또 뭔데? 그게 은혜라고? 그 은혜가 뭔데? 욥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참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견디고 가셨겠지. 뭐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에? 여러분이 조금 믿음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야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에? 여러분이 제가 뭐 하나님한테 막 이러는 것 같으면 뭐 그 사람이야 뭐 몇십 년 동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믿었으니까 지금 저러는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견뎌내시고 십자가를 견뎌낸 게 로봇이나 기계처럼 그렇게 견뎌내셨습니까? 고민 안 하셨나요? 근심 안 하셨나? 하나님이 여러분 쉽게 이기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쉽게 이기셨다면 쉽게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지만 나와 동일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것과 동일한 길을 먼저 가주신 거거든요. 먼저. 더 확실하게. 너는 그것의 100만 분의 1만 좀 해줄래? 근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또 따지잖아요, 또. 이게 막 성경적이에요.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냥 하고 싶지 않으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중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연약하잖아요. 이제 연약함도 자랑이 돼버렸어. 가만 보면. 하여튼 얼마나 뻔뻔한지. 아니 연약한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요즘은 연약한 걸 기독교인들이 자랑해요. 에? 원래 우린 연약한 거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요? 죄는 없으시니라. 의인이시라. 의인이시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완벽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의인인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가 지금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피가 나고 진물이 터져 나와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약해서 연약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양심의 가책 갖고 그렇게 미안한데 그러고 있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제발 좀 의미 있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걸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게 진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히브리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2장 한번 16절 찾아보세요. 그 2장에도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영원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요 몇십 년 정도의 요 정도 고난은 우리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요즘에 영적인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게 무슨 공격이에요, 공격.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되면 먼지들이야.
그냥 먼지들이야, 먼지들.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난은 무슨 고난. 그냥 먼지들이에요.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들 좀 붙어 있는 거 가지고 짜증낼 거 없어요. 그냥 털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담대하게. 왜? 그가 이미 다 가서 다 알아.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분만 딱 따라가면 돼. 그럼 확실하게 그 지뢰밭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절대로 내 옆에서는 안 터져. 안 터져요.